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중에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구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좀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그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가증스러운 일도 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그 아수르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와가지고 그게 부러워서 그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악한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이 근동 지역을 이 당시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거의 다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거의 다 지배하고 있었던 이런 시대에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라고 하는 또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대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때 이 남유다 아하스에게 우리와 함께 하자. 그래가지고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하고 싸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아하스는 아수르를 되게 좋아했어요. 아수르를 좋아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을 했어요. 그래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화가 나가지고 남유다 왕으로 아하스 대신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이제 남유다로 쳐들어오려고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아하스가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벌벌 떨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하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이 꾀하는 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믿어라. 굳게 믿어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런 내용을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비록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는 이런 무서운 상황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 아하스의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징조를 구해바라고 했던 겁니다. 어떤 사인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실 것인데 그 전에 그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사인을, 징조를 먼저 구해라고 했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아하스가 믿음이 연약한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하스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아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말이긴 하지만 이거는 아주 가증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아하스가 속으로는 아수르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고 아수르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속으로는 아수르를 원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가증스러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자, 본문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확 주목을 이렇게
이목을 다 끌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인데 이 징조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목을 시키는 것이죠. 자, 그 징조의 내용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진짜 처녀, 가짜 처녀 말고 진짜 처녀를 가리키는 그런 때 사용되었던 그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들을 낳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처녀는 진짜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젊은 처녀, 젊은 여자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 자체가 진짜 처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70인역으로 번역을 할 때도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도 진짜 처녀를 가리키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을 아주 잘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진짜 처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는 진짜 처녀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돼가지고 이 말이 더 힘들게 다가오지만은 힘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처녀가 임신해서 애를 낳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일이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될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처녀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고 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임마누엘인 거예요. 아하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강대국 아수르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하스에게 또 벌벌 떨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떨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아하스는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믿는 겁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진짜 처녀가 있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근데 그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0절 한번 보세요. 제가 가진 것은 신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천사가 진짜 처녀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같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네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기는 처녀인데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말을 합니다. 34절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난 진짜 처녀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진짜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될 수 있는지 말을 해주는 거예요. 35절 같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아멘. 자, 어떻게 처녀가 임신하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유일무이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만 있게 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까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마리아하고 정혼한 요셉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정혼을 했습니다. 이건 아직 결혼은 한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부부관계는 갖지 않은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약혼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리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요셉이 조용히 이 일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20절 같이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마리아에게 임신된 거는 성령으로 됐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처녀에게서 임신이 해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인 겁니다. 예수. 이분밖에 없어요. 이분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처녀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처녀에게 임신이 되은, 그래서 출생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말도 안 되었던 그 징조가 드디어 예수님에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마태가 이제 예수님 탄생 얘기를 하면서 이 7장,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을 하는데 22절 봐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이니. 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장 14절 말씀을 딱 인용을 하는 겁니다. 23절 같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말했던 처녀가 진짜 처녀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처녀. 이 진짜 처녀를 말하고 있는 내용을 마태가 딱 인용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처녀에게서 태어난 얘기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처녀에게서 태어났어요. 우리 예수님만. 이 처녀에게서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 중보자로서 갖춰야 될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완전한 사람이셔야 하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 이 중보자로서 갖춰야 된 조건이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완전한 사람이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인성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하고, 거룩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이 처녀 임신 잉태가 왜 중요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남자와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되면 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본성을 갖고 태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완벽한 구원자, 완벽한 이 중보자로서의 자격 조건을 갖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걸 안 믿습니다. 이걸 안 믿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엄한 얘기들 많이 하고, 심지어 이거 갖고 싸워요. 동정녀 탄생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막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싸워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싸우든지 말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는 사실이에요. 진짜 처녀가 성령으로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함께 안 계시는지 의심이 생기면 누굴 생각하셔야 됩니까? 예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사실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경 전체가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힘없이 임마누엘. 네, 그거예요. 성경 전체가 강력하게 외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그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하고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걸 거부했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계속 시도를 하셨는데 사람이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셨던 겁니다. 자,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죠. 그러면서 시내 산에서 뭐 하십니까? 뭐 하셔요? 언약을 맺으셔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민족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택하셔가지고 딱 자기 민족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자기 텐트가 있는 겁니다. 동서남북 자기 텐트가 있는 거예요. 텐트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텐트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 이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한 중앙에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팔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에 있는 성막을 보면서 그 성막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이 있었고 불 모양의 것이 있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불 모양의 것과 구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야, 불 모양의 것을 보고 구름을 보고 성막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라. 그 메시지를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도 성막은 늘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을 편성할 때도 늘 중앙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하고 숫째 같이 살고 싶은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고 아주 함께 살고 싶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요. 예루살렘 성전 짓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똑같은 겁니다. 임마누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가면서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똑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뭘 다시 재건하라고 하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왜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걸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나중에는 아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냥 숫째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처음부터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주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임마누엘을 외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성탄절 얼마 안 남았죠? 몇 월 며칠이 성탄절입니까? 날짜 하면 우리 아들입니다. 예? 자, 그런데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그날 기억하자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예수님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막 지금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뭔가 다른 거 노리는 게 있겠죠. 아무튼 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임마누엘인 겁니다. 자,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성령을 보내십니다.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셔요. 그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겁니다. 근데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을 어떤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이 어떤 사람 안에 계시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이제 이 사람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시면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데,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뭐겠어요? 임마누엘이겠죠? 임마누엘이겠죠.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21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은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완성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하면서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아멘. 자,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날 때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 그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모이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영원토록 누리게 될 은혜가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그걸 영원토록 최상으로, 최고조로 영원토록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이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네? 믿으셔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말도 안 되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예수를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예수가 너무 많아요. 성경이 말한 예수 아닌 다른 예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 예수 말고 이 예수를 믿으세요. 이 예수를 믿으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부터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게 진짜로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맛보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를 최상으로, 최고조로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그다음 나중에는 그 최고조로 누리면서 살게 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맛보는 겁니다. 맛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좋거든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보라! 이렇게 막 말하고 싶은 정도로 좋은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이건 뭐라고요? 맛보기라. 이건 그냥 맛만 보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자, 맛만 보는 것으로도 이렇게 좋은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최상의 극치로 누리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마다 하루하루의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밀하게 누리시되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그 최상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